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우리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들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깎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이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 오늘 본문에 이제 들어서면서 제자들을 제외하고 따로 70명의 사람들을 세워서 각각의 마을로 예수님께서 파송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12제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한 70명을 따로 각 마을로 다 보내신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어서 그렇다. 그리고 또 앞으로 너희들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70명에 대해 지금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추수할 수 있도록 일꾼을 우리가 이런 너희들 같은 70명과 같은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이제 각 마을로 이제 쭉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마을에 갔을 때 어떻게 이제 가야 되느냐?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그저 그냥 가서 주는 대로 먹고 만약에 안 주면은 먹지 않는 것이고 또 그곳에 이제 주게 되는 것을 또 먹고 또 있는 것을 그대로 족한 줄을 알면 쓰면서 단지 해야 될 게 뭐냐? 이제 가서 이제 병도 고치고 뭐 귀신들도 이제 쫓아내겠죠. 예수님께서 지난번에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에게 그렇게 권능을 주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평안을 구하고 또 그들에게 이제 복을 빌게 되겠죠.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런 70명의 파송받은 사람들이 각 마을, 각 고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겠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환영을 하겠죠, 그죠? 어떤 사람들은 환영을 하면서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막 식사도 대접하고 집에서 뭐 유숙하게도 하고 뭐 집에서 지내게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반대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또 이제 배척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사마리아 마을을 지나가려고 했었을 때 사마리아 마을에서 이렇게 떠나가라고 했던 것처럼 또 이전에 이제 거라사인의 땅에서 귀신 들린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잖아요. 그래서 근데 어떻게 고쳐줍니까? 돼지떼에게로
들어가서 돼지떼가 어떻게 됩니까? 몰살을 당하죠.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이 마을에서 떠나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반겨주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또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또 이렇게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럴 때 이제 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실망하거나 그러지 말고 딱 한 가지만 하라고 얘기합니다. 딱 한 가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들을 환영하는 사람에게도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얘기를 하라고 얘기하고요. 혹은 그들을 반기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이 얘기를 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70명이 지금 가는 마을 곳곳마다 해야 할 사명은 뭘까요? 그들이 뭐 예수님께서 보내신 이 사람들을 환영하든 환영하지 않든 뭐 먹을 것을 주든 안 주든 뭐 그 사람들이 잘 곳이 있든 없든 그 마을에 가서 평안을 빌고 또 해야 할 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님께서 이제 그들을 보내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이제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어린 양을 어디로 보냅니까? 이리 가운데로. 그러면 지금 이 70명의 사람들이 가게 될 마을은 어떤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들 대충 아시겠죠? 누굽니까? 그럼 어떤 것으로 비교되고 있습니까? 어린 양입니까? 아니면 이리입니까? 마을은 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0명의 사람들이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될 마을의 상태는 이리 때가 드글드글한데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70명을 보냄받는 70명의 상태는 어떤 상태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린 양의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린 양으로 보냄을 받으려면 적어도 어떤 어린 양이어야 할까요? 갑옷을 입고, 그죠? 칼도 좀 가지고 무기도 좀 있고 그리고 또 많은 것들을 갖추고 가는 적어도 뭐 그냥 양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 양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보면 4절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도 가지지 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전대나 신발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라. 여러분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완전히 그냥 뭐 무기도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가는데 너희들은 양인데 니들이 갈 데가 어디다? 이리 때가 드글드글한 데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지금 이게 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 이리 때가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한다면 물론 그럴 것 같아요. 분명히 복음을 전하는 상황들, 복음을 전해야 될 마을들의 상황들은 분명히 어떨까요? 이리 때가 드글드글 되는 곳이라고 우리가 여겨질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게 될 뭐 예를 들어서 가정의 상황 그리고 또 뭐 직장의 상황, 우리 사회의 상황, 세상의 상황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리 때가 드글드글한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제 그 면허증을 땄어요. 여러분들이 어제 면허증을 땄어요. 완전 초보, 생초보죠, 그죠? 예, 완전 생초보. 근데 만약에 생초보 운전자가 오늘 운전대를 잡고 여기서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운전을 하러.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어린 양 맞나요, 안 맞나요? 예, 그렇겠죠. 그리고 또 바깥의 도로 사정은 어떻습니까? 예, 완전 이리가 완전 드글드글. 여러분 아무리 초보 운전 붙여놔도 여러분들 그거 봐주나요, 안 봐주나요, 사람들이? 빵빵대고 난리가 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가는데 그렇게 해서 나가는데 그래도 좀 안전장치가 좀 있으셔야 됩니까, 없으셔야 됩니까? 좀 있으셔야죠. 보험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들어야 되겠죠. 각종 안전장치를 가지고 나가도 어떻습니까?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며 고려하면서 야, 이게 이리 때가 드글드글하는 도로 위에 나가려면 내가 지금 운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면서 가야 맞겠죠. 무방비 상태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완전 초보, 완전 생초보 운전자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70명의 사람들이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나게 될 상황은 이리때의 상황인데 예수님이 지금 보내는 건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다? 어린 양과 같다. 여러분들 어린 양으로 나가야 됩니까? 아니면 적어도 어린 양을 이길 수 있는 만한 능력을 가지고 나가야 될까요? 그렇게 나가야 될 텐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나가야 될 상황이 이리들이 드글드글 되는 데인데 너희들이 지금 양으로 나가는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럼 양으로 보내셔야겠습니까? 아니 적어도 양이 된다고 해도 슈퍼양 정도는 돼야 될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 정도쯤은 돼야 되는데 이리때 가운데 보내는 그냥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데 어린 양의 모습으로 보낼까라는 거죠. 호랑이가 가도 지금 사자가 가도 지금 시원찮은 판에 사자가 가서 어흥 한마디 해가지고 이리들을 다 쫓아내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보내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이제 그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그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이 70명의 사람들이 분명히 여러분들 지금 가서 마을에 가서 지금 이리떼들과 대항을 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이 모습 자체는 뭐여야 할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어린 양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평안을 빌고 막 뭐랄까요, 병든 자를 고쳐주고 치유해주고 이런 모습은 뭘까요? 거기가 이리떼라고 할지라도 이 상황은 지금 무엇으로 지금 여겨지고 있을 수 있을까요? 사자가 간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죠. 주눅 들라는 겁니까? 들지 말라는 걸까요? 들지 말라는 거예요. 쫄지 말라는 겁니다. 쫄지 말라고. 그러니까 가서 아무리 어떤 일이 이리떼들이 드글드글 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당당하게 뭘 전해라? 하나님 나라를 전해라. 자, 이 상황은 보자면 지금 이리떼 가운데로 들어가지만 활동을 어떤 모습처럼 하라는 겁니까? 마치 사자가 간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사자처럼 행동해야 하는데 받는 사람들은 모습은 뭐라는 겁니까? 지금 어린 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딱 나오는 겁니다. 가는 사람들은 어린 양이지만 어떻게 해서 사자처럼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제자들 70명의 사람들을 사자로 만들어서 보내지 않느냐라는 거죠. 사자로 만들어서 보내지 않는 이유가 뭐냐? 왜 어린 양으로 보내시느냐? 누가 사자라는 것일까요? 결국에는 그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어린 양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를 계속해서 의지해야 될까요? 걸음걸음마다 예수를 의지해야 돼요. 나를 보내신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이 무엇이 되어진다는 걸까요? 사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죠. 입을 열어주시고 발걸음을 이끌어주시고 비록 이리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어린 양들을 삼키려고 하는 그 순간에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무엇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거는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교회의 예배당에서 또 우리가 또 집으로 돌아가서 하루를 살아가고 오늘은 뭐 휴일이지만 또 한 달의 삶 속에서 하루의 삶 속에서 늘 언제나 세상에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모든 상황들은 만만치 않은 이리떼가 드글드글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슈퍼가 되지 않는데 우리가 사자가 되지 않는데 우리가 사자가 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결국엔 누가 사자라는 것을 믿고 나가는 걸까요? 우리 주님이 내 삶을 앞서가시는 사자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나갈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보냄을 받은 우리가 파송을 받은 우리의 가정이든 우리의 직장이든 사업이든 또 우리가 세상살이이든 어떤 곳에든 우리가 그곳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구를 의지하는 것이 여러분들 이리를 이기는 방법일까요? 어린 양이 주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어린 양이지만 누구를 이기는 걸까요?
이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자가 되거나 이리가 될 이유는 없는 겁니다. 누가 이미 사자이시고 이리를 능가하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나를 보내시는 이가 계시다는 거죠. 예. 여기서 맨 마지막에도 그런 게 얘기해요. 나를 보내시고 너희들을 보내고 너희들에게 말한 그분을 믿고 나가라는 거죠. 그분을 믿고 나가라. 그래서 그분을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하는 것일까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거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보냄을 받는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가면 그것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반드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리를 제압하는 양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이어도 괜찮은 겁니다. 우리가 그것도 어린 양이어도 괜찮은 겁니다. 힘없는 존재여도 우리는 괜찮은 겁니다. 우리에게 힘 되시는 주님이 계시고 능력이 되시는 주님이 계시니까 그 주님을 의지하여서 이리를 때려잡으셔야죠. 이리를 능가하셔야죠. 우리가 이리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 사자이신 정말 어린 양을 사자로 이겨내게 하시는 그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그분을 믿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3월 한 달도 승리하시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